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챕터 2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챕터입니다. 자, 쌍두마차 두 마리의 말이 말을 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과 기도 이게 두 마리 말로 표현해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한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뭐 구절이나 또 한 가지라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선하심,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품을 아는 거는 중요한데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구체적이면 응답도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의 믿음은 자신이 구한 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 않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믿음이야말로 값진 진주와도 같은 역할들을 한다. 자,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볼 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할지를 결정한다.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활동이고 또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을 의식하는 일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곧 뜻이죠. 뜻.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하죠. 믿음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형편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형편없는 기도 또는 약한 기도, 한운동 만운동 하는 기도, 흐릿한 기도,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 여기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도의 그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 16 믿음의 16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믿음의 전당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뭐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자,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자, 결국 이분들은 믿음, 그러니까 실제적인 뭘 받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뜻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증거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용사들처럼 믿음의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신앙의 위인,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큰 믿음으로 충만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적이 있죠. 뭐죠?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는 믿음의 차원에서 의심하는 게 있고요. 불신의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심들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불신앙을 베이스로 한 하나님의 의심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엄밀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불신앙을 경계해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자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믿음은 자라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라나는, 커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보다, 이거는 이제 왜 들었냐면 굉장히 큰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나요? 뭐 대리석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일 업적보다도 뭐가 더 위대하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목회자. 그러니까 참된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 자, 그렇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식구들, 리더의 역할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 다시 원론적으로 또 돌아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엔 바운즈는 사실 기도의 스킬 또는 기도의 방법보다도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이러려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줍니다. 자, 의심하지 말라. 다시 또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인내심이 생긴다.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도 기도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이게 뭐예요? 부지런히. 기도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꾸준히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기도 운동을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꼭 읽어보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을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 모든 의심을 경계하고 버리자.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 어렵죠. 그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원수에게 사라지라라고 명령해야 한다. 자녀들하고 제가 이걸 나눴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버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절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대단한 우리 도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을 새겨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그래서 하늘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의 마음을 만약 품는다면 순례자는 가진 것이 없죠. 그러면 기도가 한결 쉬워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내가 없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뭐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에 만족하는 심령은 기도하기 어렵다. 영적인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거나 기껏해야 희미한 불꽃이나 연기만을 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날개가 꺾이고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사랑의 혀가 침묵한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로 무장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 아우구스틴 우리 저기 누구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여기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아우구스투스보다도 더 중요하다. 기도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복습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뭐에 의존한다? 믿음에 의존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기도의 사람. 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네 번째, 기도는 믿음에 의존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 자, 네 가지 중에 우리 한 가지라도 또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10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